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다 좋아하죠. 중국인들은, 중국 사람들의 가정에 가보면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TV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은 한자 복자를 자기 집에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복이 우리 집에 쏟아지라고요. 빨간색 바탕에, 그 사람들은 그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빨간색 바탕에 금색으로 이렇게 써진 복자를 뒤집어서 집 곳곳에 붙여놓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야 다르지만 복 좋아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를 바가 없지요.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럼 무엇이 복이냐? 당신이 받고 싶은 복이 뭡니까? 당신이 누리고 싶은 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복받은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복받은 자의 삶도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엇이 복받은 자의 삶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을 속였던 이유로, 아버지를 속였던 죄로 멀리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러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었을 때의 야곱은 제법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식소를 거느린 대부족의 부족장, 가장이었죠.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했던 결과가, 그리고 그 결과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그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하늘의 별처럼 저 모래 사막의 모래들처럼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야곱의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 같은 실마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겨우겨우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 하나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삭도 아들이라고는, 자녀라고는 에서와 야곱 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많은 딸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얻기까지 그 가정사가 꽤나 복잡하죠.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야곱의 집안 이야기를 대략 아실 겁니다.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었죠. 요즘 같으면은 감옥에 잡혀갈 일이지만 이때는 그러했습니다. 축복이라고까지 얘기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부인을 얻는 과정이 복잡했죠. 사실 야곱이 정말로 함께하고 싶었던 여인은 한 명이었습니다. 라헬이죠. 이 라헬 한 사람 내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내로 맡게 된 사람이 3명이 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참으로 사랑했던 이 여인 라헬, 그 라헬에게 어렵사리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러니 야곱의 눈에 요셉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다른 자식들도 귀하고 예뻤지만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나는 사실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라고 젊었을 때부터 다짐했던 그 여인 라헬에게 어렵사리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 요셉. 야곱은 이 아이를 참 사랑했습니다. 참 아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이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늘상 그렇듯이 아버지의, 부모의 편에는 다른 자식들의 미움과 질투를 불러일으키고요, 가정의 분란을 만들게 됩니다. 요셉에게 쏠렸던 야곱의 사랑은 다른 형제들의 미움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이 요셉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삶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요, 아직 10대였습니다. 17, 18의 나이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집에서 부모님한테 나 사춘기야, 아무도 나 건들지 마, 내가 최고야. 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소리 치고 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중2, 중3, 고등학교 1, 2학년, 10대 때요. 예? 마냥 어린애가 아니니까 부모님도 막 혼낼 수도 없고요. 그냥 다들 눈치만 보는 때, 어찌 보면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될 그때에 요셉은 축복받았던 가정에서 기쁨의 삶을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왜 노예로 팔려가게 됐지요? 형들 때문이에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는 이 사실이 어쩌면 요셉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받던 귀한 아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망,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뜻밖입니다. 오늘 3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말씀에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이어보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그래도 인정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노예들을 돌보는 제일 높은 사람이 됩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자 본질은 뭐지요? 노예입니다. 노예가 높아봤자 노예죠.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높아져 봤자 자기 마음대로 어디도 가지 못하고 높아져 봤자 그 집 주인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노예들 중에서는 조금 나은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 그래도 조금 나아졌으니까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좌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처음 노예가 됐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의 밑바닥이 여기구나. 내가 정말 최악 가운데 던져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최악은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자신의 주인의 집을 위하여서 일하였던 요셉 앞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치지요. 주인의 아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 요셉을 보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 안 건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요셉과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바람 한번 펴보려고 그 요셉을 꼬드깁니다. 요셉이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요셉은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나쁜 노예놈이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나를 욕보이려고 했어. 저놈 죽여야 돼. 소리 지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요셉을 죽이려고 모함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경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이 말을 들은 보디발 역시도 요셉을 의심하기에 앞서서 자기 아내를 믿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몇몇 성경의 본문 가운데 보여집니다. 특별히 요셉을 당장 죽이지 않은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고요. 노예가 있습니다. 예전의 노예입니다. 오늘날의 법이 아니에요. 그냥 밥 먹다가 내가 기분 안 좋으면 그 노예 죽여도 나를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노예가 내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주인이 그 노예를 살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이 그를 죽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주인도 무언가 눈치를 챈 겁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데 평소 내 마누라 행실을 보니까 이건 뭔가 이 여자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래도 주인 체면에, 그래도 이집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체면에 자기 부인의 죄라고 할 수는 없으니 요셉을 감옥에 쳐 넣은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다시 한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절망에 부딪혔을 때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제 청년의 때에는 자기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 주인도 내가 누명 쓴 거 알면서도 자기 체면 때문에 나를 감옥에 던져버린 겁니다. 더한 밑바닥이 없을 줄 알았지만 더한 밑바닥이 있었던 겁니다. 노예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은 도대체 노예에서 죄인까지 된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3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형통의 뜻이 맞나?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사형통 뭐 이렇게 얘기하죠. 형통함의 뜻이 무엇이지요? 무언가 일이 술술 풀리는 겁니다. 잘 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성공되는 것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뭔가 일이 성공했다. 요셉의 삶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는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에서 죄인으로 처박혔을 때에 그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복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 복은 무엇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말로는 잘 안 하시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복이 뭘까? 지금 내가 받고자 하는 복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셔야 내가 복이라고 느낄까? 아,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생각할까? 잘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술술 풀리는 거죠. 말 그대로. 내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것이 나아지는 거고 내 자녀들의 일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복이죠.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요, 내 욕심껏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 그 복, 그 잘됨, 그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노아의 때에는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그 형통함의 결과로 사람들이 쌓아갔던 것은 바벨탑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바벨탑을 죄로 보시고 사람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있던 그 욕심에, 그 바람의 끝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의 끝은 결국 죄로 인한, 죄로 말미암은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원하고 복을 말하지만 정작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형통함인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바라는 거죠. 진짜 내 문제가 뭔지 모르고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아픈지 모르고 안 아프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먹어야 될 약을 먹지 않고 엉뚱한 약만 먹고 있고 진짜 문제를 고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쫓아가는 복, 이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복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삭의 삶을 통해, 야곱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의 의미가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가 노예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 같으면요, 이제 나는 도무지 답이 없어, 목매서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하십니다. 왜요? 이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도 봅니다. 보디발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인 보디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복이지요? 우연히 가서 로또 긁어봤더니 이게 당첨돼서 수억이 돼서 생기면 그게 복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봤는데 어려운 시험에 딱 붙었으니 이게 복일까요? 예,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상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부유함의 복도 주시겠다고,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형통함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예일지라도, 내가 죄인일지라도, 때로 내가 왜 살고 있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왜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 던져져 있나? 가슴치며 애통하는 그 순간이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축복이 그의 바람처럼 아무 문제도 없고 항상 잘 되고 항상 복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창세기 말씀 읽어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피해 갔어야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적들에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이삭은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모습을 봐야 됐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기당하고 고생하면서 어려워하며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 됐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죄인으로 떨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지이며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 복의 기준을 분명하게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지켜주시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하나님이면요, 바울이 제일 예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파하고 고난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삶을 저주받은 자의 삶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내 삶으로 바꿔놓고 보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형통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